3월 12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을 부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에서 3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위로할 수는 없겠지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장군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까지 나아갔던 불효자 압살롬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의 탄식입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녀 삼으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죽어 마땅한 반역한 자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오늘의 애가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나라의 수도이자 종교적 본거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선지자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지휘 본부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많은 제사장들과 종교적 지도자들은 자신들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군중으로 소동을 일으키게 하여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으며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맨 처음 시작이 되었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의 박해자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이 처단되어야 하는 율법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반역한 예루살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그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에게 나오지 아니하면 멸망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모으려고 부르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가장 큰 길이요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고집에 빠져 있거나 세상의 멸망과 함께 파괴되고 사라질 것들에 연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희생과 노력 없이 성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후에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다 샀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화를 위해 전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포기와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생명은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영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성전은 시장터와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회복시키려고 기적도 보이시며 온갖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리스도께서도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 주민들을 버리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났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버림받은 곳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떠난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재하실 때 생기와 참 기쁨과 참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희망을 주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기다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끝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간절하게 부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쁨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